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3절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을 내주신 게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줌으로써 교회로 세워지도록 해서 결혼하기 위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도의 고백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준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이고 있으니 너희도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같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 사랑을 공급한다면 아주 교회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사실상 고린도전서 10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같이 포함돼서 편집이 됐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가 11장의 내용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 참 이 시대에 신약교회에 적용하는데 참으로 많은 논란들이 있고 또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많은 이단들이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카톨릭이 여자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 참 잘못된 전통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전통에 의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믿음 생활로 종교 생활로 성도들을 잘못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예에서 보면 그것이 확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감춰졌던 창세전에부터 세워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속에 담긴 비밀, 신약 성경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공개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그 비밀에 대해서는 주목하려 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 안에 담긴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걸 안다면 문자적으로 해석되고 좀 인간 중심의 생각이 들어간 기독교가 만든 전통들, 그걸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목적에 이르는 길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31절, 3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비밀이 공개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결혼하려고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하나님은 그 교회가 완성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교회를 부름받은 성도들이 정말 주목해서 깨닫고 그 일을 향해서 매진해야 되는데 그것과 무관한 기독교가 그냥 신약시대에 와서 새롭게 만든 전통들, 문화들 뭐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 그건 뭐 훌륭합니다. 맞습니다만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뭐 그럴듯합니다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의도가 뭔가? 여기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일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하는데 잘못된 기독교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바울이 먼저 일러준 그 전통 그걸 상기시켜가면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준비를 다 하셨는데 교회는 신부 준비에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아주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하는 걸 잊어버린 망각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인데 그거와 상관없는 신앙생활들로 교회는 가르쳐 오고 있고 그걸 몰고 가고 있고 성도들은 전혀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가 유도하는 대로 잘 충성을 다하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혼, 정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는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실 것이고 교회도 신부가 되어야 하는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 곧 선지자들에게, 곧 그의 종, 선지자들, 종과 선지자가 동격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종과 선지자 각각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곧 선지자들, 이분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복음과 같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계시록 10장에서도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8절까지 보면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그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돼서 그날 결혼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신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전통과 성경 해석으로 각자가 신부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강단, 가르치는 종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단일수록 계시록을 잘 푼다고 선전을 하고 또 계시록을 잘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서 자기들 교리에 맞춰갑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선전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참 무지한 성도들을,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주 폐해가 심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흥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들이 주시는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결혼 준비를 잘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흠이 없는 아주 정결한 한 처녀로 준비하라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주신 말씀으로 본다면 다른 성경에는, 다른 교회에는 이런 또 동일한 말씀이 지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 상황을 고려해서 사도 바울이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모자를 쓰지 말아라, 수건을 써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설명하려고 한 사도 바울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취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면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알면요, 그런 그 행위적인 것에도
빠져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큰일 나는 걸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하는 것은, 여자는 신약성경에서 대개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신랑, 남편을 위해서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 약혼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는 아내로 보시면 됩니다. 아내, 남편이 있는 아내. 그 남자는 아내가 있는 남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의 의미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가 우리 육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들 공간에서,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는 뭐냐? 영적 상태에서 교회의 모든 헤드죠, 머리.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서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되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지체들, 교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겁니다. 성도들,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게 해서 그렇게 준비된 교회와 결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남자와 여자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우리가 접목해서 그것을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남자는 또 성경 속에서 찾으면 그리스도시고 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정결한 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만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고, 그 결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결혼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또 대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신약교회가 남자가 모자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이렇게 수건을 일부러 쓰고 카톨릭처럼 그런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꼭 지켜야 될 덕목이고, 그게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걸 지켜라, 그렇게 명령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3계명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
새 계명인 것,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흠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것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성령을 함께 마시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약교회는 오직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전통도 좋습니다. 또 교회가 가르치고 명령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것이 먼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부가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면 신랑 되신 분이 그 신부를 맞이할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가 장차 있을 그 결혼식을 까먹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멋대로 산다면 결혼식 날에 신랑이 나타날까요?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통해서 맞이할 그런 신랑 없습니다. 누가 신랑을 망각하고 결혼을 하찮게 여기는 신부를 맞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교회가 신랑 맞이할 준비를 안 하면 예수님이 결혼하러 오시겠습니까? 지금 못 오시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고 학수고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못 오시는 거는요, 교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거의 임박했다고 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박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혼을 하찮게 여긴 교회, 거기에 속한 지체들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모인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 준비 잘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봉독한 가운데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걸 설명드리면 11장에 나타나 있는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 모자를 쓴다든지 수건을 쓴다든지 모자를 쓰지 말라든지,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이런 표현들 지금 설명드린 걸 기억하시면 쉽게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일러준 건데
정말 논쟁을 하려는 자가 있을지라도, 논쟁이라는 말이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 이 뭐 싸움을 좋아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늘 그냥 뭐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자가 혹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나 또 교회 사이에서는 이런 관례가,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쟁,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별한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설명을 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이하 34절까지인가요? 그 부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찬에 관한 규례 또는 뭐 이 지침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사실 성만찬에 관한 사도의 가르침도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성만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행위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다투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11장 16절의 말씀이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투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 안에는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참 한 귀절 한 귀절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에 그 꾀에 맞춰가지고 아주 뭐 척척 들어맞게 합니다. 뭐 이단들의 수법이죠. 그럼 그걸 들으면 성경 공부를 잘 안 한 분들은 그냥 혹해요. 자기가 성경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 그러죠. 그걸 들으니까 그냥 너무 시원해요.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거기 끌려갑니다. 아주 더 고약한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성경은 점점 교회가 그렇게 음행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만 깨어있는 성도들은 말이죠. 문자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짜집기 해서 미혹하는 그런데 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듣거나 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누구를 미혹하러 다니겠습니까?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인데 다 잡아놨는데 포로로 잡아놨는데 뭐 그들은 뭐 꼼짝도 못하는 건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래도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미혹하러 다닙니다. 점점 그래서 교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형편없는 상황으로 빠져가고 성경을 그냥 부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짜집기 해서 이렇게 미혹하는 그쪽으로만 몰려갑니다. 다 이단에 빠져가는 거죠. 아니면 행위적인 믿음으로
율법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가속들을 내서 쫓아갑니다. 그게 답인 줄 알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인 망각한 신부와 결혼할 신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결혼할 건데 다시 오시는 것 잊어버리고 혼인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빠져 있다면 그 신랑이 올 때 그런 신부 준비한 사람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듯이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신랑이 오실 때 그분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